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허락하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그러한 주일이지만 바깥 세상에서는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열흘 후면은 서울시장을 뽑는 선거가 있는데 우리 교회 담장에도 서울시장에 입후보한 그런 사람들을 알리는 벽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마다 새삼 느끼는 것인데 기호 1번, 2번까지는 좀 알겠는데 기호 15번까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다들 생각이 있어서 출마들을 하시는 것이겠고 또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1번, 2번만 관심을 주는 것이 야속하게 생각될지도 모르겠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들 정말로 나라를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해서 섬기겠다는 그런 열정이 넘쳐서 그러시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는 권력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원론적으로 확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사람이 절대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군대의 총끝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국민들의 손끝에서 한 장 한 장의 투표에서 권력이 나온다는 것,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누구에게 힘이 있다면 그 힘이란 누군가가 절대적으로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이 선택하고 위임한 사람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데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주어서 일정한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과 절차를 통해서 권력이 분산이 된다고 해도 권력의 본질 자체가 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에는 다들 국민들을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겠다고 하는데 이 본래 섬김이라는 말, 봉사라는 말은 예전에는 종들, 노예들이나 하게 되었던 그야말로 어떤 대가도 받지 못하고 굳은 일, 험한 일들을 도맡아 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섬긴다는 말과 이 권력이란 말 사이에는 어울리지 않는 낯섦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게 다 서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현대적인 수사법이 된 것은 아닌지 그냥 다들 그렇게 말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는 그런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무슨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우리를 바로 그런 낯설고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그 분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권세, 이 세상의 정치에,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지금도 아직도 조화시키기 어려운 이 섬김이라는 숙제를 안겨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자리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월절의 식사이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성찬이 제정되던 식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과 피를 내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스승이시며 주인이시며 메시아이시며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이신 분이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당신의 몸을 희생시키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거듭거듭 나타나고 있는 아이러니입니다.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도통 알아먹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생과 낮아짐과 고난을 얘기하시는데 지금 제자들은 자기들 중에 누가 더 크냐라고 서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께는 이 상황이 매우 난감하고 괴로운 시간이 아니셨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3년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가르치셨는데 그리고 이제 이 세상에서 허락된 시간이 다 지났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이 말귀도 못 알아듣고 헛소리만 하고 있으니 이런 비유가 좋은지 모르겠는데 완전 수능 전날 구구단도 못 외우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후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이방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구원자라고 생각하였고, 그래서 그들이 그동안 보았던 것처럼, 경험했던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모든 병자를 고치시고 풍랑까지도 잠재우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가 곧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그동안 동고동락해온 그들에게는 이제야말로 팔자 펼 날이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를 얻겠다고 다투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자들의 태도를 설명을 많이 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그래서 정말로 그들이 일종의 거사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고, 이제 그 거사의 날이 다가왔고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 나라를 접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면, 이 저녁은 지금 한가롭게 누가 크냐를 얘기하며 일종의 농공행상을 따질 때가 아니라 구체적인 거사의 계획을 세워야 되고, 또 이 계획이 실패했을 때 당하게 될 엄청난 어려움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긴장감이 엄습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런 근심과 걱정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너무 순진하게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다른 무슨 꿍꿍이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어쩌면 그들 자신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그런 역할을 맡을 자격도 없고 준비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이, 그런 기대들이 그냥 꿈꾸는 것 같고,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현실과 망상 사이를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다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고, 이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고 보여주지 못했던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 그 길은 예수님이 이전에 보여주셨던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하셔서 무슨 로마의 군대가 땅이 갈라져서 다 삼켜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섬멸을 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예수님 당신의 고난과 희생과 죽으심을 통한 길이라는 것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런 착각을 마지막으로 고쳐주시고자 바로 그 자리에서 앞으로 오고 오는 시대 새로운 통치의 표준과 모범이 될 이 다스림과 섬김에 대한 주제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큰 자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조롱과 멸시를 받으시고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그 자리에 서셔야 한다는 것을, 그렇게 하심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다스림의 문제, 이 인간들이 자기의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왜 우리가 섬김의 길을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사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오늘날 누군가가 권력에 대해서, 통치자들에 대해서 그들의 다스림의 잘못된 행태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자 한다면, 그것은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라는 그런 액튼경의 경고처럼 권력의 잘못된 사용의 예를 들게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많이 다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실 텐데, 지금 미얀마에서 그 시민들이 자유를 위해서 지금 싸우고 있고 또 많은 희생이 나고 있는 것, 참으로 또 안타까운 일이고 또 어떻게든지 좋은 결과가 오기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미얀마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한국처럼 되고 여기서 지면 북한처럼 된다,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제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유의 어떤 표상처럼 되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지지와 격려를 보내는 마음도 있고 또 좀 안타깝고 좀 그런 어떤 좀 불안한 마음도 있고,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상황을 지켜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처럼 절대 권력을 절대적으로 독점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이 저항하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런 권력이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마도 더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매우 예기치 못했던 그런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바로 은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도 지금 이방인들의 임금과 집권자들의 예를 들어서 그들을 비판하시고 그들과 같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한 말씀의 형식에 취해서 우리가 익숙한 상식의 세계 안에 머물면서 그 말씀을 듣게 될 때에는 이 낯선 단어의 의미를 놓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들의 임금과 집권자들이 백성들을 상대로 부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은인이 되고자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인이 되고 또 은인이라고 칭함을 받는 것,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아니 모든 권력자들이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칭함을 받고자 하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권력을 가지고 은인이 되고자 하지 않고 폭군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권력이란 것은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은인이라는 말에는 조금 더 구체적인 맥락이 있는 그런 당시 로마 시대의 특별한 상황이 담겨 있는 표현입니다. 당시에 특별히 재력가들, 부유층들에게 있어서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일종의 자선의 관행이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의 자선이란 것은 한편으로는 일종의 세금과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지역의 재정의 부족분을 이런 재력가들의 기부로 충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재력가들이 그렇게 기부하는데 동의를 하는 이유는 권력자들의 억압과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런 통큰 기부는 그들 스스로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권력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선과 기부가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휘하에 두고 지배하는 권세를 얻는 수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기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헬라어로 에우에르게테스라고 하는데, 직역을 하면은 좋은 일에 힘쓰는 사람들 정도의 뜻이 될 것입니다. 근데 그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은인이라고 번역된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당시의 풍조를 가리켜서 유에르게티즘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말로 은인이라고 번역한 것도 어떤 묘한 뉘앙스를 주는 것인데, 은인이란 말 자체가 자신이 행한 일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사람으로 각인이 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신분제가 확실한 사회에서 한 사회의 하층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삶이 나아지는 것이 그들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시혜를 베풀어 줄 때 그들의 삶에 그래도 좀 낙이 있는 그런 날들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공짜로 빵을 나눠주고 누군가가 공짜로 공공시설을 건축해 주어서 혜택을 받게 되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은인이라고 생각하고 지지하게 되고, 그것이 로마 시대에는 권력의 기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의 권력자들, 권력에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기부를 해서 그 사람들의 환심을 사는 것을 원했습니다. 로마의 황제들도 백성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여겼던 것이 시민들에게 빵을 나눠주는 것이고 또 검투사 경기와 같은 오락을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은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섬김이 그렇게 대가를 바르고 베푸는 그런 자선과는 다른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력을 얻기 위한 투자로서의 자선,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영향력을 과시하고 사람들을 지배하는 그러한 것은 베품과 섬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자기 자신이 마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중 앞에 나가서 시혜를 베풉니다. 칭송을 받습니다.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냅니다. 이런 로마의 재력가들이 집에 들어옵니다. 자기의 식탁에 앉아서는 이제 종의 시중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오늘 대단한 일을 했고 참으로 좋은 결과가 앞으로 있을 것이다.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다 나에게로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종들이 발을 씻기고 시중을 드는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흐뭇한 대화를 나누며 그 식탁에 앉아 있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그런 상황을 가정하시듯이 바로 이어서 식탁에 앉아서 대접을 받는 사람과 섬기는 사람을 비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자리는 그렇게 대단한 시혜를 베풀고 흐뭇하게 앉아있는 그 자리가 아니라 아무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대접도 받지 못하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종으로서 주인을 섬기는 바로 그 섬기는 자리가 예수님의 자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우리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우리에게 좀 더 문제가 되는 또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라는 말입니다. 지금 약간의 어이없는 망상에 빠져 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제자들은 그런 로마 시대의 은인이 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고
집권자들, 통치자들의 행태와 비교하면서 뭔가 자기 삶의 방향을 생각해 보기에는 너무나 볼품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다스림과 섬김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것은 사실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실 그들과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자발적이 아닌 강요된 섬김의 자리에 익숙하고, 그래서 그런 섬김의 자리에 있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꿈꿀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고생을 하고 그 모든 어려운 삶을 같이 살아온 이 제자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말을 아직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는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긴장을 늦추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이 세상에 너희가 고생을 했으니까 저 세상에서는 대단한 대접을 받게 해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까? 이 세상에서 낮은 자리에서 고생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넘치는 보상을 받게 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면, 그때 섬김이란 것도 결국은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는 그런 섬김이 아닌 섬김이 되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섬김을 겪은 사람들이, 섬김을 아는 사람들이 섬김을 통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상에서 그들이 먹고 마실 때 그러면은 그들을 섬겨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세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 주인을 섬기느라 시달리고 다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느라 마음 상하는 그런 피곤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이 섬겼고 그들을 무시했던 사람들의 섬김을 받으면서 호의호식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일까요? 그렇게 되면 그때 섬김이란 것은 결코 좋은 것이 될 수 없는 일종의 징벌과 같은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우리를 섬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식탁에서 우리를 섬기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섬겨주시는 나라이고, 예수님의 상은 예수님이 시중을 드시는 그러한 상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면서 등불을 켜고 신랑을 기다리듯이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깨어 있었던 그 사람들은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수종을 드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시중을 들어주시는 그런 식탁,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 좋다 하면서 예수님 여기 좀 닦아봐요. 예수님 오늘 메뉴가 좀 시원찮아요. 그렇게 될까요? 그럴 리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섬겨주시는데 내가 어떻게 거기 그대로 앉아있겠습니까? 나도 일어나서 섬기겠죠. 서로 먼저 섬기겠다고, 서로 더 낮은 자리에 가겠다고 다투게 가고 서로에게 눈치를 주는, 너 그렇게 눈치 없이 아직도 앉아있느냐? 서로 그렇게 낮아지고자 애쓰는 그런 식탁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섬김이란 것은 겸손의 외양을 가지고 우리의 야망을 감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잠시 있을 보상을 바라고 잠깐만 고생길에 들어서는 것도 아닙니다. 이 섬김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고, 이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서로서로를 깊이 사랑함으로 연합하여서 진정한 평화를 이루게 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은인이 되어서 인정을 받고 대접받고 존경받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나의 진정한 은인으로 여기고 대접하고 존경하면서 우리의 진정한 은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더 낮아지는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인 것입니다. 섬김을 받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들의 세상, 섬김을 받는 자리에 나아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가득한 그런 세상이 아니라 섬김을 기쁨으로 알고 나의 섬김을 받는 사람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고 서로 섬기는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의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거짓된 봉사, 거짓된 섬김에 지쳐 있어서 섬김이라는 말을 잘 믿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섬긴다고 얘기를 해도 이젠 별로 낯설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려니 하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섬김이 있다고 해도 별로 믿지도 않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고는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나라이고 예수님의 길은 우리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외양을 가지고 끊임없이 누가 더 크냐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날 이때의 제자들의 말이 우리에게도 결코 낯설지 않은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예수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띠를 띠고 수종을 들며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수치와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오늘이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이번 한 주간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섬김을 생각하며 우리가 따라야 할 섬김의 길은 어떤 길인지, 우리의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섬김의 자리에서 어떻게 진정한 섬김의 길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인지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